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날과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오늘도 내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내 고집을 내세우며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것을 이겨내며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해야 사탄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과 또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내 속에서 계시는 성령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그 말씀을 좇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드립니다. 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하늘은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었죠. 당시 헤브론 지역을 할당받은 갈렙은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쳐서 취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일은 갈렙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일이었죠. 이때 온니엘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약속대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니엘이 용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사용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짓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 거민들과 서로 결혼하며 이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에 급속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고통을 주셨습니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 자손을 8년 동안 다스리며 괴롭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내려고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온니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었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8년 동안의 억압과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선택하셨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가 사사로 선택받은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는 당시에 장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되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장자가 아닌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소위 장자가 아닌 어린 자의 후손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거의 드문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들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점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은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 역시 궁극적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구원의 주체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8년 동안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빠졌던 바알과 아세라 신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 온니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 역시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사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어떻게 싸웠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역시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온니엘이 갈렙이 취하려 했던 기럇세벨을 정복했고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온니엘은 상당한 용맹을 갖춘 용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이 전쟁은 온니엘의 뛰어난 작전이나 용맹함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 의해 승리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했기에 그가 사사가 되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온니엘에게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패한 것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첫 번째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기록은 다른 사사에 비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니엘은 사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된 사사시대에 다른 사사들에게 사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즉 사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쓰임받는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는데도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나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나 그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등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온니엘이 상당히 깨끗한 인물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고 있는데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종은 바로 성령 충만한 종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붙들리심을 받는 종,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온니엘처럼 하나님의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